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 평안 이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걱정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걱정뿐이겠습니까? 염려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떤 두려운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평강이 있습니다.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런데 이 평안이 어떤 육신적인 그런 편안함은 아닙니다. 육신적인 편안함하고는요, 좀 차원이 다릅니다. 학생들에게 그 평화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그림들이 아주 그 평화로운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대상을 받은 그림이 있는데요. 바닷가에 그 절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폭풍과 몰아치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폭풍과 몰아치는 그런 그림이 있는데 그 절벽에 안쪽에 어미새가 이 새끼새를 다 그 품 안에 품고 있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어떻게 좀 이렇게 상상이 가십니까? 폭풍과 막 몰아치는데 그것만 보면 평화가 전혀 없어요. 평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쪽에 그 어미새가 새끼새를 탁 품 안에 품고 있는데 그 새끼새가요, 너무나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보니까 이 세상 어떤 풍파, 또 어떤 고난, 때로는 핍박 가운데 주님의 품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바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은 환경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그렇습니다. 환경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 베드로가 그 예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말미암아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믿음을 가지고 물 위를 잠시 걸어갔는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물에 빠져가느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 바람이라고 하는 그 환경을 보고 무서운 마음이 들었어요. 무서워하여 물에 빠져가느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서운 일들, 또 두려운 일들, 또 겪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이 참 많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그 나이 많이 드신 분들, 그 은장의 어르신들 보면은 이게 존경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을 텐데 그런 일들을 어떻게 참 지혜롭게 잘 견디고 여기까지 오셨을까, 그런 생각을 처음에 젊었을 때는 잘 못했는데 저도 좀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면서 겪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을 막 겪더라고요. 당황스러운 일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어떤 무서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자세히 배워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환경은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환경은 지나가는
바람과 같습니다. 좋은 일도 지나가고 좋지 않은 일도요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평강,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편 23편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그 전생의 삶을 아주 함축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평강입니다. 그런데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옵니다. 가능하면 겪고 싶지 않은,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인생길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런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인생길, 동서남북이요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은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환경은 어렵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가신다면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입니다.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자, 요한복음 14장 다시 보겠습니다. 27절 말씀에요.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자, 이 말씀에 근심도 말고. 그런데 이 근심병에 걸려가지고요, 염려병에 걸려가지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어떤 건강에도 영향을 받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더 심하면 신앙생활 하는데도 걸림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아주 건강을 심하게 해치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걱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오래 살 수는 있겠지만,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 생명이 길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염려하면 생명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상황은 변함이 없어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환경은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그 환경은 또 바뀝니다. 환경은 그냥 지나가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는데 평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100%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마음, 신뢰하는 마음,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